가정교회를 집으로 비유한다면요, 가정교회 기초는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이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대로의 기초 위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가정교회는 네 가지의 기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네 가지의 기둥은 가정교회의 소프트웨어라고 말하시는데, 첫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였나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를 어떻게 삼냐면, 제자 훈련의 방식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역 분담은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기도와 말씀, 그 다음에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목양을 다 담당하는 거죠. 목양을 담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청소하고 주방 봉사 차원이 아니라 목장에서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리더십은 남을 성경시켜주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제 설명드렸던 이런 네 기둥 위에 가정교회는요, 지붕 역할을 하는 세 축이 있습니다. 세 축은 지금 보이는 화면에 나온 것처럼 주일 연합예배, 목장 모임, 삶 공부가 세 축인데, 오늘은 이 세 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 혹시 정삼각형의 정의가 기억나나요? 정삼각형은 여러분들 뭐냐면 세 변의 길이와 네 각의 각이 다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도형 중에도 많은 도형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삼각형은요, 아주 안정적이고 동일한 길이로서 균형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각이 보여주는 그 선명성이 좋아서 건축물이나 또 예술 분야에도 보면은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차원에서 가정교회 세 축인 주일 연합예배, 목장 모임, 이 삶 공부, 이 세 가지는요,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선명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목장 모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목장 모임은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매주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삶을 나누는 게 목장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떡대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 말씀에 따라서 가정교회는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매주 모이는데 정한 시간에 모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집에서 돌아가면서 모이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식사 교제를 함께 한다입니다. 무엇보다 이 목장 모임의 핵심은요, 목장 안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진솔한 삶을 나누는 통해서 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를 지금 잠깐 보신 것처럼 생명력을 나타나는 따뜻한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목장에서는요, 정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목장 모임에서는 가르치거나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는 거죠. 한 교회에서 목자 수련회가 있었어요. 목자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룹별 모임 가운데 그 중에는 목장 모임을 잘하는 분도 있었고 목장 모임을 잘 못하는 분이 계셨어요. 목자들이었죠. 근데 한 목장 모임을 잘 하시는 목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기 때문에 목장에서 가르치거나 성경 얘기는 별로 못한대요. 대신에 자기가 실수하고 부족한 것들을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이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더 공감해주고 자신을 잘 지지해주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목장 모임을 잘 못하고 있는 목자가 있었는데, 실은 그분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앞서서 얘기하는 그 목자의 얘기를 듣는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자신은 자꾸 이렇게 뭘 가르쳐야 된다, 올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장에서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성경 구절하고 안 맞아.
그리고 자꾸 성경을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서 은혜가 아니라 자꾸 지적받는 느낌이 드니까 사람들이 잘 못 모였는데, 저 목자는 솔직하게 자기 부족함들을 얘기했을 때 목장이 잘 모여지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이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친구였으면 좋겠습니까? 둘 다 하면 좋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따뜻한 사람은 뭘까요? 내 이야기를 정성스럽게 들어주고 공감하고 눈물을 같이 흘려주면서 깊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는요, 성경을 토론하고 막 논쟁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사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저희 목장에서는 이렇게 금요일이 되면 참 좋아요. 한 주간의 일들을 마치고 이렇게 와서 누군가 차려준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 그 엄마의 정을 느끼는 거죠. 저희 목장에는 또 엄마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참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밥을 먹은 다음에 자신의 삶에 얘기를 하는 거죠. 기쁜 일도 나누지만, 감사한 일도 나누지만, 어려운 일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올렸을 때, 그 다음 주에 모였을 때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 서로 확인해서, 응답됐으면 내일처럼 너무 기뻐하고, 또 응답이 안 됐다면 가서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장 모임을 잘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잘하고 있지만 목장 모임의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식사 교제를 합니다. 이어서 올리브 블레싱이라고 해서 유초등부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 올리브 블레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찬양의 시간을 갖죠. 찬양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말씀의 나눔인데, 이 말씀은 주일날 들었던 설교 말씀을 함께 적용 중심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연합교회 광고 및 또 칼럼을 읽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가정교회 핵심이라고 쓰는 목장 모임에서 삶의 나눔, 그래서 한 주간 기도 응답된 거, 감사한 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각각 목원의 기도 제목, 또한 우리 VIP 또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저 순서대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이 다 끝난 다음에 과연 오늘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가 있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나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죠. 제가 다음 주에 설명 더 드리겠지만, 목장 모임이 안 되는 특징은 뭐냐면 친교 위주, 친목계처럼 모이는 거고, 자꾸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하다 보면 목장이 생명력이 없게 됩니다.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목장 모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른쪽에 있는 상공부인데요, 오늘 본문 4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사도들이 과연 뭘 가르쳤을까요? 오늘날 하는 1:1 성경 공부나 CCC 그런 건 당연히 안 가르쳤겠죠. 그러면 여기서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야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회에서의 상공부는 단순히 지식 전달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도록, 그리고 어떤 행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공부는요, 지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주일 연합교회에서 이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공부는 논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여러분 삶 공부는 크게 필수 과정과 선택 과정이 있어요. 필수 과정은 5개로 되어 있는데 생명의 삶, 확신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5개가 있는데 이거를 다 마치게 되면은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정식 목자로서 안수가 돼요. 이 5개를 마치기 전까지의 목자를 가정교회에서는 대행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선택 과정이 있는데 선택 과정에는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부부 문제예요. 또 자녀 양육의 문제예요. 그래서 부부의 삶, 부모의 삶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삶 공부를 급하게 하지는 제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 형편과 또 여러분의 사항에 맞게끔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해 나갈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이 삶 공부한다 광고가 나가면 그때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년에 1개 정도 들으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삶 공부 중에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냐면 생명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삶을 이미 들으신 분이나 이미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명의 삶 서론에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우리 신앙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여러분들 가르쳤나요? 네, 관계죠.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건 관계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관계 중에서 뭐가 더 우선일까요? 하나님과의 수적인 관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좋은 관계를 하다가도 서로의 생각의 차이나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수적인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수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에만 더 집착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꼬이고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가정교회에서는요 삶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암송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지도자나 또 성도들과의 관계를 원활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근데 뭐 암송도 하고 많이 과정들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자꾸 사람들 안에서 불평이 나오고 어떤 사람과의 부딪힘이 자꾸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 공부가 추구하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이 사랑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성품의 변화예요. 그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게 삶 공부입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축이 주일 연합 예배예요. 오늘 46절에 보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왜 성전에 열심히 모였을까요? 바로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 했냐면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찬양한 건 뭡니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대예배 아니면 주일 예배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가정교회에서는 이 예배를 주일 연합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주일 연합 예배라고 말할까요? 이 말은 뭐냐요? 교회들이 연합해서 예배 드린다는 거잖아요. 바로 주중에 여러분들이 모이는 교회 목장이 하나의 교회로서 흩어진 교회들이었는데 주일에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주일 연합 예배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주일 연합 예배를 가르칠 때 그 뜻 의자의 모양이 있는 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 뜻 의를 사용하고 있냐면요, 이 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의지, 또 결단, 행동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주일 연합 예배에 의지와 결단을 강조할까요? 우리는 흔히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가 어떤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의지적인 순종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좀 더 부연해 설명한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릴 때 다음 세도 함께하는 온 세대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와 자녀 세대가 같은 메시지를 나누면서 함께 부모의 신앙의 본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각 세대에 맞는 특성화된 말씀도 필요하고 모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지금 교회에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음 세대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정교회에서는 주일 연합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되 그리고 거기서 감정적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의지적인 결단과 헌신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연수를 다녀온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에 그 목사님이 아주 그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 다시 한번 할게요.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 이 목사님이 왜 이 단어를 썼냐면 성도들이 설교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또 어떤 대표기도 하시고 오늘 대표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다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변하지를 않는데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교회에서 여기 사역팀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이 없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전라도 사투리로 은혜 받아서 뭐 할 건데 라는 말을 계속해서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초대교회 안에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임재하신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자신의 재물을 함께 드리면서 교회 공동체를 돌봤다라고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단순히 예배에서 은혜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생명의 삶을 배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 본문을 적용할 때 조심할 것은 지금 이 본문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습을 묘사하는 거지 성경의 원칙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어떤 잘못된 이단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당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우리 공동체에 함께 와서 공동 소유를 하자라고 가르치는데 그 근거로 이 말씀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초대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묘사한 거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는 원칙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잘 분별할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는 그걸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첫 번째 의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초대할 때 제일 주시는 메시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좋지만 우리는 은혜 이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의지적인 결단으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같이 눈 오는 날 교회 나오기 싫잖아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TV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꼭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 하나님 빚진 사람처럼 뭐 은혜를 달라고, 그런 자세는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건 좋지만 먼저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가정교회에서는요, 헌신대라는 것을 사용해요. 이 헌신대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예배와 말씀 가운데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서 앞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제가 실은 가정교회로 전환할 때 제일 좀 고민되는 게 이 부분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헌신대를 이제 사용할 텐데 성도들이 이게 잘할까?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 주저하고, 또 우리 충청도 분들은 점잖으시잖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앞에 나가서 기록하고 쓰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 쑥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와서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등록 헌신 카드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이름을 쓰신 다음에 내가 이제 우리 교회 이 가정교회 정신에 동의해서 등록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체크를 하시고,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하겠습니다 체크하고, 또 난 침대받기 원합니다, 또 신방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사역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사역 신청을 쓰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는 거를 앞에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맨 앞에 보면 이렇게 우리 교회 앞에 헌신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헌신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있다가 예배 끝나고 우리 예배 끝나기가 아니죠, 결단 찬양하실 때 나와서 여기다 앉아서 체크하고 있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써놓은 것처럼 제가 앞에 나오신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기 때문에 나갈 때 따로 인사는 못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대신에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너무 추상적인 단어에만 머물러 있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정교회 세 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가정교회 세 축에는 결국은 지정의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바른 알물 기초도 하고, 또한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을 때 인격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실천력과 행동은 빨라요. 근데 바른 암도 없고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공감이 없는 사람은 독재자가 되기 쉬운 거죠. 또 반대로 잘 알아요, 또 말도 잘해요, 근데 막상 실천이 없다면 게으른 사람이나 열매 없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요, 주일 연합예배, 주중 목장 모임, 이 상공부를 통해서 지정의가 균형 잡힌 제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 세 축 가운데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에요. 왜 가운데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있냐면, 이제 가정교회가 전환되어질 때, 또 세워질 때 각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이 주일 연합예배, 목장예배, 상공부를 담임 목회의 리더십 안에서 조율하면서 하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오늘 지금 살펴봤던 이 주일 연합예배, 목장예배 모임, 그 다음에 상공부가 중요하다고, 이 세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고 해서 막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목장 나가고 또 상공부하기 위해서 화요일날 나와라, 또 목요일날 나와라, 그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지쳐서 못하겠죠. 그래서 목회자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처음 시간이니까 우리는 좀 목장 모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또 목장 모임을 하되 또 어느 목장에서는 전도에 좀 포커싱을 둬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인도해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실은 가정교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정교회를 전환한다고 할 때 저와 함께 가까이 교제하시는 목사님이 저희 보고 좀 가정교회 목사님 잘 생각해 보라고, 쉽지 않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실제로 미국에서 유학하시면서 사역할 때 그 옆에 있는 가정교회를 봤거든요. 근데 그 가정교회가 잘 모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갑자기 무너지게 됐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그 제가 알고 있는 얘기는 그 얘기였어요. 어떤 성도가 목원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그러면 가정교회에서는 그 목자가 그 목장의 담임 목회자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 역할하는 목자가 신방을 가게 하고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안 갔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원칙을 지키는 부분 아니면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어쨌든 못 갔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병원에 입원하신 성도가 너무 시험이 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안 올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들이 불거짐으로 인해서 그 가정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가정교회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들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무 자기 생각에 강한 사람 있죠. 그래서 어떤 가정교회 원칙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잘못하면 그것이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원칙에서 벗어나면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정교회 하면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또 각 교회마다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이 세 축이 있지만 어느 걸 잘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단계별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담임 목회자의 리더십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원칙만 막 강조하다 보니까는 교회들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요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다양성, 융통성, 신축성이라는 얘기를 얘기해요. 가정교회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비신자를 전도해서 보여줌으로 제자 삼자, 그게 역시 핵심이잖아요. 그것이 본질이라면 좀 우리가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어떤 원칙에 매여서, 그래서 어떤 자기 생각대로 틀리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을 때, 실제로 어떤 목자들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목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세우거나, 이민교회 같은 경우에요, 아니면 한 목장 식구들을 다 모아서 다른 교회로 가는 이런 안타까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 안에 자기 이의가 강한 거예요. 뭐가 본질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이의가 강했을 때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나 유기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삼각형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와 각이 다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도행전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결국은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연합하여서. 자, 그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40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적인 교회는 뭐냐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 가지 축이든지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됨.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당연히 연약함과 시험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결정한 것은, 사도들이 결정한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놔두고 비본질적인 일에 우리가 에너지를 썼다라는 걸 생각하고 다시 기도하는 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1부, 2부로 하려는 이유도 그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요, 관계에서 뜻하지 않는 시험이 올 수도 있고요. 특별히 교회가 건강해지고 좋아지려고 하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예, 마귀 사단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럼 어떠한 일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든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해요. 사단의 시험과 영적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서 구원의 역사와 교회를 세워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 공동체도 온전한 연합 가운데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본질적인 사역을 잘 감당케 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은 뭐냐면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는 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여러 가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한 가지 문제만 갖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냥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딱 어떤 단어를 생각나게 하세요. 그 단어가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어떤 시스템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영성이라는 걸 제가 느껴요. 오늘 우리 세축에 대해서 배웠지만 좀 부족해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됨을 이루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생명을 나타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 가정교회에 대한 너무 소망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지금까지 너무 여러분들 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오늘 목장이 새로 발표됐는데 이번 주부터 또 새로운 목장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